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64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645장까지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는 뭐죠? 아멘. 네. 자, 가사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피아노로 멜로디를 듣고 그 다음에 부르고 또 그 다음 장도 피아노 듣고 그 다음에 따라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불러보겠습니다. 642장 먼저 피아노로 멜로디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645장은 가사를 위에 악보 위에 보면 아멘 있죠? 예, 그거를 따라가셔야지 멜로디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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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드디어 2년에 걸쳐서 645장까지 전체 찬송가를 완창을 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전체 찬송가를 이렇게 완창한 기독교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고요. 완창은 완창이고 또 오늘은 또 송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 301장 찬송가 우리 301장 올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옆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이렇게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성경 통독 또 마지막 날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를 전체 2년에 걸쳐서 함께 부른 완창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2022년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항상 매년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 한 해 좀 어떻게 살았나 라는 걸 생각해 보고, 또 한 해 처음에 내가 결심했었던 것들을 지금 얼마나 내가 지켜내고 있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성탄 합동 축하회 이후로 제가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올해 초에 시작할 때만 해도 건강을 잘 살펴야겠다, 그 다이어트 고민도 하고 또 해봐야겠다 다짐을 했는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잘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사실 뭐 그렇게 걱정이 좀 덜 되는 거는, 그래 내일이 있으니까, 또 새해가 있으니까 새해에는 좀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내일이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게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은 좀 부족했었던 모습들도 있고 좀 후회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새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새해는 좀 더 노력해 보자, 좀 후회하지 않게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두려운 날이라기보다는 뭔가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마지막 날에 있는 최후의 심판은 이제 오늘 이런 날과 다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정해지는 그런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더 알려진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얀 보자, 그러니까 의자, 보자 위에 앉으셔가지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도 땅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당시에 로마 황제, 그런 높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보좌, 그런 로마 황제도,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다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모두 사라져 버릴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에는 백보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보좌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마지막 심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요, 죽은 자들의 심판인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믿음의 백성들이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바로 그 부활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그 심판 이후에 있는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보자 심판 때에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죽음,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에서도 죽은 자들 내준다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력자, 또 권세자, 부자와 같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큰 자처럼 보이는 자들도 이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세상에서 작은 자처럼 보이는 자들, 조용히 사는 사람들, 아니면 뭐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로 사는 사람들 역시 이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보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모든 흔적들이 기록된 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책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읽는 책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그 한 인생을 그 책에다 기록하면은 그 분량이 얼마나 많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여러분 뭐 영적인 세계에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만 봐도 여러분 요만한 USB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사진도 다 들어갑니다, 그죠? 요즘 같은 과학 기술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의 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 잘못했었던 일들, 또 뭐 커가면서 했던 나쁜 짓들, 또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책들이 그 보좌 앞에 있고 그 책들에 있는 그 기록들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의 행위가 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믿는 자들도 사실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몇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 옆에 다른 책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책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그 다른 책들 옆에 놓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는 그 행위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들도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심판, 불못의 심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생명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의 내용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셋째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죠. 바로 이 둘째, 셋째 열매가 마지막 때에 있는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승천하셨죠. 마지막 날에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이 없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이제 남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지막 결말,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이 임할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둘째 사망에 참여하여 불못에 던져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마지막 심판 때 갈라진다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쪽에 발 한번 담궜다가 저쪽에도 발 한번 담궜다가 그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그것만으로도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서 거기서 만족하며 머무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말로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구원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향한 삶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부족했던 모습들 많습니다. 또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나고 또한 생각난다면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 새해에는 또 믿음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는 오늘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의 마지막 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했던 점도 많습니다. 믿음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새해에는 더 믿음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새해에도 주의 자녀로서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또 내 믿음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